네, 오늘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창세기 강의 설교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설교를 몇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신년 메시지를 몇 번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창세기 강의 설교를 잠깐 멈췄었습니다. 오늘 다시 오랜만에 창세기 46장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를 다시 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지난 그 설교에서 그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시험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막 어떤 책략을 써서 그들을 공격에 빠뜨리고 인지를 잡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결코 요셉이 이제 갑의 위치에 섰다고 해서 이렇게 뭐 소심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장난질을 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이렇게 따르고 그런 거를 원치 않았고, 정말 형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회개했는지 돌이키고 있는지 그들의 진심이 어떤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유다의 정말 진심 어린 그 중도, 내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막내를 풀어달라, 막내를 돌아가게 해달라, 아버지 품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거다. 그 무덤에 슬픔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상처, 즉 자신들의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주었던 상처를 회개하는,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아버지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 그 유다의 진심을 보면서 요셉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해오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오라기보다는 정말 끌어안고 울고 해오를 했습니다. 감동의 장면이었죠. 이제 남은 일은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남았어요. 자, 아버지를 만나려면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거나 아버지가 요셉에게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누가 가야 되죠? 보통은 당연히 아들이 가야죠.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도 아무런 의의가 없었고 야곱도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요셉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때문에 그런 말 쓰죠? 예. 제가 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라 맞습니다. 이 dam이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people이라는 어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팬데믹 하면 팬은 모든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팬은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팬.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정치, 그걸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죠? 팬데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만 팬데믹이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의 당시에는 뭐가 팬데믹이에요? 흉년과 기근이. 근데 지금의 팬데믹은 유도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소수만 걸리죠. 뭐 엄청난 미국이라고 그래도 지금 뭐 100몇십만이죠. 그리고 미국 인구가 뭐 3억 가까우니까
안 걸린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안 걸린 사람, 걸리는 사람이 정말 확률상 할 정도로 정말 소수만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걸렸다 그래도 소수만 죽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몇 %? 뭐 하여튼 소수만 죽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어떨까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걸려도 다 죽지, 뭐 소수만 죽어요. 그러나 기근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거는 기근의 초기예요. 성경을 몇 년째나 말하고 있지 않죠. 제가 볼 때는 뭐 첫 해든지 기근의 둘째에 만났을 거예요. 셋째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5, 6년에 기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위험한 가나안 땅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시고 내려오라 한 겁니다. 두말할 모든 가족이 야 니가 왜 너도 버릇없이 아버지를 내려오래? 아무 데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특별한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셉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3년, 4년 지나가면 이제 많이 안정이 됐겠죠. 창고나 시스템이나 관리하는 거나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는 거나. 근데 우리도 팬데믹 초기에는 막 정신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첫 해 아니면 둘째거든요. 요셉의 그 손에 천하만민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요셉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고 야곱 일행이 이집트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줄을 치면 좋겠어요. 네, 창세기 15장.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이죠? 그렇죠. 12장이죠. 12장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창세기 12장. 근데 이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제 떠나죠. 약속을 받고 떠나는데 약속이 언약으로서 쌍방에 확실하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15장이에요. 그 15장에 보면 언약식을 행합니다. 고대 중문동에서 행하던 언약식을 행해요. 새를 이렇게 찢어놓고 횃불이 지나가고. 그건 고대 중문동의 언약의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했다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게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너한테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15장에서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식에서. 그리고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는데 저는 지금 뭐 아들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글두글한데 7족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자식도 없고 이렇게 정말 아내랑 왔는데 이 땅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지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해질 때 언약식을 행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는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약속은 12장에 받았지만 언약식은 15장에서 언약을 세웠다고 지금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거대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19절에 보면은 뭐 겐족속과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테스까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애굽
애굽의 나일강 강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이거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거든요. 이 큰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주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세울 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지금 야곱에게 그러면 이집트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고고학적 결과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알기를 좀 더 상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복도에 게시된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우니까 다 읽으시는 게 아니고 해당 부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 읽으시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역사적 고고학적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제가 구약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은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해서 서로 뭐 이렇게 동맹 맺었다가 저렇게 동맹 맺었다가 뭐 배반했다가 막 싸웠다가, 그 다음에 하비루라는 좀 굉장히 불안정한 계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설도 굉장히 유력한 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했을 때,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이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합의로, 또 다른 이주민족, 어떤 불안정 이주민족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 나일 문명, 이집트는 뭐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이 당시에 정말 최강대국이었고 문명의 꽃이 피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요셉 때는 이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시절 중에 하나예요. 뭐 이집트가 항상 강국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종이 호랑이가 돼요. 근데 이 요셉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강대국의 위상을 띄어요. 나중에 뭐 다시 한 번 더 띄기도 하지만 이제 강대국으로서 본격적으로 부상했을 때가 요셉 때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그 굉장히 불안정한 좁은 땅에서 그리고 막 많은 도시과 난립한 여기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집트는 굉장히 번영된 강대국이었고 안정된 사회였어요.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번성했을 때 이제 노예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강대국의 이 안정된 이 틀 안에서 번성했던 것입니다. 큰 민족으로 번성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너무 번성하니까 이제 노예를 삼아버리잖아요. 요셉 때는 뭐 귀한 손님이었는데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탈출 희망해요. 노예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눌러서 살죠. 왜 무슨 뭐 가나안 땅 가면 더 고생인데 왜 가겠어요? 실제로 힉소스 왕국이라고 그 애굽의 왕조 중에 잠깐 이방 왕조가 그 이집트의 그 왕조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유목민족 출신이에요. 이 야곱의 번성처럼. 근데 그들이 강대한 계급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요셉도 정말 그 총리 출신이잖아요. 좀 이따 고센 땅의 정착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만약 그들이 이 중앙에 진출해서 그들이 만약에 뭐 430년 거기 머무르는데 400년 머무르는데 그냥 동원했겠죠. 왜 빠져나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노예가 됐기 때문에 탈출을 원했던 거예요. 탈출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힘드니까 원망하자. 왜 우리를 왜 애국에서 나오라 했냐 그랬는데 노예가 아니었으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400년이 지났는데 무슨 40년은 지나도 뭐 약속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지금 우리 뭐 고조 할머니 북한에서 처음 있었을 때 그 뭐 하나님한테 받아서 제가 좀 기억할까요? 저 기억 못해요. 네,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뭐 60만 이상의 나중에 뭐 용사만 60만이라고 하면은 정말 더 많은, 물론 이 숫자가 약간 뭐 과장됐다 말도 있지, 어쨌든 그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던 것이 이집트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안정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종이 됐기 때문에 탈출한 것이고, 자, 그때 진통이 있죠, 그죠? 죽을 뻔하죠. 홍해 갈라지지 않으면 다 죽을 뻔해요. 그 다음에 안 나져가지고 막 열장이 막 닥치고, 또 노예로서 엄청 막 핍박받고 그렇게 되죠, 그죠? 자, 무슨 얘기예요? 태는 뭐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커요, 그죠? 아이가 다 크면 어떻게 되죠?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는 게 쉬워요? 고통 속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굽이 이스라엘이 테러한 거 아시겠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손이 번성을 해요. 좀 이따 제가 번성이라는 말을 찾아드릴게요. 47장에서.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 나올 때가 됐어.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냥 뭐 한 가족이 아니고 뭐 노예도 아니고 이제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나와야죠. 태에서 나와야 돼요. 쉬워요? 진통이 있어요. 진통과 함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민족이 됐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헌법을 받고, 한 나라의 헌법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약속의 민족으로 한 민족이 탄생합니다. 자,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을 테러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집트 내려갔어야 돼요. 거기 있으면 큰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자세한 어떤 그 고각적 증거나 자세한 역사 상황을 알기 원하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번역한 제사장의 나라 바깥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건석이 고센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고센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불 좀 꺼주세요. 여기 고센 보이세요? 네, 눈 좋은 분들 보실 텐데 보이세요? 고센. 근데 사실 이게 큰 글씨로 했는데 고센 땅이 뭐 중요한 곳이라서 큰 글씨한 게 아니에요. 왜 큰 글씨로 했죠? 야곱의 건석에 머물렀기 때문에 큰 글씨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애굽의 중요한 곳은 여기 나왔던 분 헬리오폴리스 신전이 있는, 그 다음에 라암셋, 나중에 그 히브리 노예를 시켜서 라암셋에 그 건축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라암셋. 그 다음에 테베라는 곳이 또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거기가 한때 수도였고, 멤피스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네, 멤피스가 또 한때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멤피스, 테베, 뭐 라암셋, 헬리오폴리스 이런 것들이 왕궁이 있거나 수도였거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고센 땅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모르겠어요. 저쪽에 뭐 시골. 여기서 크게 한 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정착이 때 크게 한 거지. 애굽 뭐죠?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 볼 때는 고센 땅은 정말 한적한 곳이에요. 근데 고센 땅이, 왜 고센 땅에 요셉이 여기 정착을 원했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돌아갈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유해를, 죽기 전에 뭐 요셉이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의 후손이 내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요셉이. 그죠? 아브람만이 아니라 요셉도 나중에 출애굽을 믿은 거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걸 요셉도 믿은 거거든요. 고센이 제일 가까워요.
아니 고센에 있는데도 쫓아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만약에 이런 헤리오폴리스나 이런 뭐 멤피스나 람스 있었으면은 다 따라잡혀 다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가기도 어렵고 중간에도 후회됐을 거고 따라와서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갔는데도 금방 쫓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정체성을 유지한 거예요. 만약에 총리의 가족이라고 해서 만약에 수도로 왔거나 거기서 막 결혼하고 막 총리 가문인데 그죠? 그리고 요셉 자신도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왕명에 의해서 만약에 총리 가문이라고 해서 막 수도로 와가지고 막 거기서 또 결혼을 했으면은 400년 지나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죠. 요셉은 성경 지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근데 고센 땅에 있으려면 핑계가 필요해요. 왜? 총리 가족인데 얼마나 귀해. 지금 총리가 지금 왕은 허수아비고 황제는 허수아비고 총리가 지금 모든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길 원하겠어요. 고센 땅에 머무르는 걸 허락하겠어요? 왕국을 오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사람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냥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그냥 인사만 하고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쉽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아유 감동이 없네. 나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야.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이거 정말 나 엄청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려가야만 하고 고센 땅에 살아야 하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해를 반드시 너희를 주러갈 때는 가져가달라. 가나안 땅. 야곱은 뭐 요셉이 생일 때 죽었으니까 요셉이 직접 가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요. 요셉의 친히 야곱의 유해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자기 유해는 누가 묻어?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신신당부한 거. 그래서 400년에 요셉의 유해를 그들이 그 경험이 없는 중에서도 한밤에 탈출하잖아요. 그 경험 중에서도 요셉의 유해를 갖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이유에 따르면 야곱 건속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이집트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니에요? 성취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취 맞죠? 예,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의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길 것이다. 자,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함께 내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이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요셉이 그죠? 야곱의 유해를 가시고 와서 묻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중적 의미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돌아오지 못했죠. 출애굽 못했죠. 그죠? 그죠? 그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사실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12지파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야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묻으시고 또 야곱의 후손들을 또 친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세요.
창세기 47장 27절 보면서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47장 27절 읽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생육하여 번성할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자, 이건 누구한테 약속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지금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여기 70명의 이름 명례 나오잖아요. 아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읽는 데서 뺐거든요. 고마우시죠? 빼준 거. 8절부터 보면 이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이름 나와요. 그죠? 27절까지. 여기 우리 안 읽었지만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70이란 것은 완전수예요. 70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집트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후손 나중에 한 적어도 200만으로 번성을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들을 또 인도해 내신 약속 땅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자,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처음에 읽었을까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을.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사는 여호수아나 후대인이 썼겠지만, 근데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날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읽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각하시면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그렇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겁을 줬더니 또 너무 어려운 줄 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 두루마리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멘? 네. 그거 다시 읽어주는 게 신명기예요. 40년 후에 그 세컨 제너레이션 두 번째 세대의 신명기고요. 첫 번째 세대는 그 전에 읽어줬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때는 강대한 민족이 이미 됐는데 전설적인 조상들의 이름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70명의 이름 중에. 그걸 읽으면서 각 지파마다 자기 조상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파도 알 거고, 그걸 읽으면서 야,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왔었구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우리 민족의 헌법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민족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셨구나. 실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자, 뿐만이 아니라 요셉 개인적으로도, 그죠? 창세 37장 9절 11절 찾진 않겠지만 37장 그 요셉 얘기 시작되지 거기 보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때문에 막 엄청 미움받고 형들한테 나중에 팔리잖아요. 그죠? 그죠? 11별은 이미 와서 절을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절은 안 했겠지만 이때 요셉의 위치는 뭐예요? 만인이 우러러보는 이 애굽의 총리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줄이 달려있어. 5천여 만 명. 만인이 우러러보는 총리잖아요. 그죠? 요셉한테 야곱이 와서 이렇게 절을 꼭 해야만 절이 아니라 이미 절을 받는 위치에 요셉이 높이 들려있어요. 저 밑바닥 감옥에서 하나님이 높이 드셨어요. 그죠? 자, 요셉의 꿈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성취됐어요.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청소년 때 17살에 팔리 13년 후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때는 31살이나 32살? 총리가 된 지 한 1년 내지 2년 좀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약속을 받은 지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꿈으로 주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자세히 나온 건데, 헬리오폴리스 보이시나요? 헬리오폴리스? 여기 멤피스 보이세요?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고센을 보이시죠? 예. 가장 가까워요. 가나안 땅에 고센이. 네. 아까 찾았던 말씀 구절들이죠. 이름 명목록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수라는 거, 그리고 출애굽한 이런 백성이 약속의 성취를 실감했을 거라는 내용 다시. 자,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이 성취를 보면서 첫 번째 영적 진리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 나머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네. 아까 우리 순명녀님의 계획에도 저도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보면은 내 백성이 뭐 나를 떠나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그 찬양, 참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잖아요. 예,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멘. 예, 우리가 꼭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뭐 제대로 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책임을 잠깐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주면 처음 계산해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데 제 나이가 들어서 입이 헛나와. 우리 집안에서는 뭐 거의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말해도 다 저겠거니. 저기 부엌에 가서 뭐 하달라고 화장대 있는 거 가져가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130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삭이 60세 때 태어나거든요. 쌍둥이로.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나죠? 100살 때죠. 그 약속은 몇 살 때 받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알잖아요. 75세 때 받죠. 그죠? 아니 시험 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긴장들.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잖아요. 25 플러스 야곱이 60살 때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잖아요. 85죠? 이삭이 태어나서 130년 됐을 때 비로소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고 야곱이 12지파가 생겼어요. 거기서 130도 하면 215년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지 21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자손이 번성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12지파가 생겼고 70명. 215년이 지났는데 70명이에요. 얼마나 느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미랄 씨와 같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느려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처음에 4대가 215년이 걸리는데 70명이 됐는데 그 다음 4대 만에 200만이 돼요. 70명이 곱하기 11을 4번 해보세요. 200만이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느려요. 겨자씨처럼. 나중에는 때가 되면 번성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구해주셨으면 모든 게 게임 오버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요셉도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2번이나 사라를 찾아줬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삭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소시민적으로 전락해서 그냥 아유 우리 아들도 크는데 요즘에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아니 무슨 뭐 약속이 아니야. 얘 데리고 나 내 인생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이 늙은 몸이 무슨 그럴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너 지금 육신적으로는 얻었는데 너 영적인 자손으로 너 지금 잃어버릴 위기야. 너 믿으면 다 어디 갔어? 아브라함이 정신 번쩍 나가지고 이삭을 바치고 부활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칼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서는 부활을 믿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헌신 정신 차린 거죠. 그걸 보시고 거기서 비로소 너희 자손 통해 모든 만민이 네가 바친 그 자손 너의 그 자손 통해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전에 너를 통해서 얻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야곱도 라반한테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그죠? 에서한테 죽을 뻔하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야복강이 없었다면 분이엘의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디 있어? 약속의 자손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 요셉도 13년 동안 그 정말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약속 주셔야 돼. 뭘 그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다 생겨? 그 어려움만 설상가상으로 생기고 또 생기고 13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아니 우리는 뭐 1, 2년만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는데 몇 달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이 나기 시작하는데 13년을 계속 설상가상으로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혼자서 자기를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고 뭐 가족이 있어요.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혼자서 낯선 외국 땅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아브라함 요셉이 만약에 13세월 중에서 실족했다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 인생 뭐 내 운명 목사라고 심한 말 못하겠고 하여튼 내 운명 뭐 같은 운명 내 인생에 무슨 약속이야 그냥 포기하고 했더라면 이집트에 죄수로 썩었거나 아니면 머리는 좋으니까 어떻게 뭐 해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그냥 적당히 지금 말하면 최강대국 뭐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었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누리면서 내 인생 그냥 이런 거지 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도 요새까지 몇 번의 각자마다 고비가 있었어. 그 고비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약속의 땅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주신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믿음의 성장이 나갔어. 실패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성장이 나갔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변화되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을 했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있잖아. 우리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도 그냥 벌써 지치고 막 이러는데, 예.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는 중요한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재작년, 작년에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드는데, 우리가 또 다른 고비에 서 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목전에 서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 믿음 하나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종에 빠지거나 걱정 근심에 빠지거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에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세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세요.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함께 우리를 쓰십니다. 자, 제가 그 두 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장 읽어주세요. 두 번째 영적 진리,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약속의 성취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며 중요한 고비가 있다. 네. 아유, 뭐 얼마나 감동적인 그죠? 내용입니까?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의 성취에 쓰임 받으려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며 중요한 고비가 있다. 네. 잊지 맙시다. 예.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면 그 믿음과 인내란 말이 나와요. 믿음은 많은 경우에 인내를 수반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인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인내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되고, 인내할 때 연단 우리가 빚어지고, 인내할 때 열매가 있어요. 아멘. 인내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그런 길을 가는데 우리도 가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죠. 아브라함 본받고, 요셉을 본받고, 야곱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본받고. 아까 믿음의 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련이나 실망이 닥쳐오잖아요. 그죠? 예. 저도 어젯밤 오늘 아침 좀 힘들었어요. 제가 자세한 단정할 시간은 없지만 아침에 그냥 일찍 깨더라고요. 피곤한데. 우리는 시련이나 실망을 너무 자주 겪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종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어떤 역사가 그 목적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씨는 그냥 혼자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냥 혼자 썩어서 부리만, 그 씨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의 어떤 걸 갖고 있지만 부리만 씨와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쓰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는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왜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일까? 저도 옛날에 고민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확신이 못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신약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오랜 동안 기다리시고 오랜 동안 키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그거를 히브리어 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까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신학생을 가르치면은 또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간 없지만 히브리 용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소위원서 보면 네가 전에는 저주였지만 지금은 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심판당했지만 근데 그게 세 번이가 보면 네가 전에는 저주의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너를 복의 모델로 삼겠다. 그들의 그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넘어갈 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똑같은 구문이 아브라함이 하세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럼 복의 모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연세 나무처럼.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본받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멘. 믿음에서 난 사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이 아까 12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오래 참고 약속을 받는 사람 본받게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원래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죠? 맹세로.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시라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의 독자,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7절. 제가 이 15, 16절 여백에서 뺐지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사이에 있는 구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지만 이거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그렇게 쓰시고 아브라함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모델로 보셔서 이제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복을,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영적인 하나님과 사귀고 전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멘이 쩌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게 갈라디아 3장의 논지예요.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할례받아 구원받아라는 것을 반박하는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혈통인 할례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말하려고 쓴 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으면 되지 이방인이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방인은 그냥 할례받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고 쓴 게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논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논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뭐 누굴 팔아먹기도 하고 똑같은 시대를 반복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여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모델로 쓰신 아브라함을 본받아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모델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손이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한 우리지만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도 많은 영적인 자손을 맺는 열매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쓰기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심이 사실 이 고린도 10장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사실 이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을 없애달라.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바울은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는 말씀 받고 나서.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해요. 큰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우리는 문제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크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울면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있는 궁핍이 너무 돈이 없고 너무 힘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 굶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굶어 죽일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굶기. 여러분들 자식 굶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만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 굶겨 죽여요? 하나님 여러분들 굶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굶어 죽을까 맨날 걱정해.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많이 힘들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 주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은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였어요. 정말 태평하고 막 진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정말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방심하고 방조하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정말 제 인생의 위기와 정말 큰 곤란과 궁핍과 진짜 돈도 하나도 없고 진짜 큰 위기가 닥치고 핍박이 닥쳐오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 뭐 편하고 뭐 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영원한 열매가 되게 영원히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신 영역한 보지 맙시다.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 이렇게 맨날 헤매는데 뭐 어떻게 내가. 그건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나를 보면 물에 빠져. 하나님을 보세요. 풍랑 보면 빠져.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을 화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을 쓰실 수는 없겠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걸 먼저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일로 앞서 누가는 무엇인지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의 모델이 되게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시간이 걸리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 예배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목장은 내가 크는 곳이고, 목장은 내가 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곳이고, 목장은 내가 전도 열매를 맺어서 보존할 수 있는 곳이고, 목장 안에서 내가 섬김을 배우고 목자의 마음과 주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목장이기 때문에, 목장 안에 신실하게 거하면서 그 안에서 커나간다면, 자, 세 가지 안에 거합시다. 아멘.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계속해서 아멘.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매일의 기도와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목장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거하면 됩니다. 예.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맺는 거죠. 그죠?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순간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우리를 사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불러주시는